세상을 살다 보면 남에게 거절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급해서 은행에 찾아갑니다. 은행에 가서 융자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크레딧이 나쁘다고 융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친구에게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친구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거절당하면 일단 마음도 상하고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한 여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직장에 다니는 처자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절당한 남자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남자분들 옛날에 연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남자가 그 옆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왔는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거절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성도에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 첫 번째로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후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된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 생활을 접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의 성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자,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옮긴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만큼 그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꿈이 자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신 겁니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위한 꿈을 꿨습니까? 자신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궐을 짓겠다고 한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가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게 한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지켜간 것이 그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수차례 살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은 필요 없는 피는 흘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자신은 그렇게 깊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너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그러셨으면 저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관두십시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모든 걸 다해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안 합니다. 섭섭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끝입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거절되거나 그 꿈이 좌절되면 누구나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일대의 꿈으로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의 소망을, 그의 꿈을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터이니 내 뒤를 이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내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재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면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현대의 수량으로 환산하면 금이 3,000톤, 은이 100만 톤이나 되는 현대의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겠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걷어들인 세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는데 다윗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금의 양이 3,000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무나 돌이나 놋이나 철은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이 거절되었다고 그는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꿈을 직접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 꿈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꿈이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꿈을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일이 있음을 믿고 그 꿈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제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아람어식, 히브리식 표현은 사울이었고 헬라어식 표현은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걸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간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의 삶이 180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고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괴로웠으면 육체의 가시, 사탄이 보낸 메신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병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3은 완전한 숫자 12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경, 복음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넘어가긴 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자신이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거절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것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거절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약함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는 그것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육신의 질고를 안고 그 질병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고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도,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사역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소망을 거절하신다면 분명히 그의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 편에서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꿈은 나쁜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꿈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 꿈은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거절하십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지었으면 그것은 피의 성전이 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피로 물든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중에 하나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와, 이겁니다. 우와. 정말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에는 캐톨릭 교회가 참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부를, 자신들의 권력을 세상 속에 알리려다 보니까 그런 베드로 성전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이곳저곳에 지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생각해낸 게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면죄부를 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심지어는 이미 지옥에 간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상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그들의 돈을 빼앗다시피 갈취합니다. 그리고 지어낸 성전이 베드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성전은 예배의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이제는 관광의 수입을 올리는 이상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성,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성전과 같은 비슷한 평가를 후손들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절하시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인하여서 병을 고침받았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은 세상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면 모든 걸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세상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육신의 질고를 남겨두심으로써 바울의 겸손함을 유지시키셨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거절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다.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죠? 좌절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던 신앙생활에 하던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면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이 복받은 왕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는 바울을 믿음의 사람, 정말 헌신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점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믿음,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그런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끝까지 변치 않고 믿는 것, 끝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내 안색이 변해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은 충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 바울, 그들 모두가 자신의 소원과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꿈도 하나님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한 삶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교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던 일을,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바울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다 맞춰야 한다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목사는 더 무너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점이 있고 인생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달리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오래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달리기는 이어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거리가 있으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교우가, 내 이웃이, 우리 교회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달려줘야 하는 구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내 옆에 분들도 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혼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2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요, 사도회의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 안에서 사도로 인정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후에는 누가 달려야 합니까? 솔로몬이 달려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맞춰야 되겠습니다 라고 욕심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있어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신앙 안에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신앙의 꿈을 안겨주시면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해서 고등학교 때 임원들 수련회 가는 것은 주일날 가는 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줄 알고 컸습니다. 주일날 학교에서 가는 것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나안 땅에 넘어가려는 그 순간,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45살밖에 살지 않은 저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들이, 우리가 가진 꿈들이, 제가 가진 소망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불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과 바울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삶, 바울의 삶,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